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북군 쪽에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을, 군사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한 도시에서도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는, 조건이 되는 장정들을 다 광장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아놓고 그 도시에 배정된 인원수에 맞게 그 장정들 가운데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다 나갈 필요 없고 몇 명이 우리 도시에서 나가면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들만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혼부부예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부양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한 장정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걱정을 했지요. 걱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뽑힌 장정의 단짝 친구가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도 없고 결혼도 하지가 않은 청년, 총각이었어요. 이 친구는 부양한 부모도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친구보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냈어요. 모집하는 사람이 보고 그래도 되겠다. 대신 가겠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친구를 대신 뽑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냈던 겁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친구가 나갔으니 이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불안하겠어요. 전쟁에 대한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가 들려왔는데 그 친구가 어떤 전투에 참석했는데 그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뜬 거예요. 이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친구의 유해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 묘지에 그 친구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를 세웠어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묘를 쓰고 안장을 하고 묘비를 세워서 그 친구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겼던 거죠.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어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랑 다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사용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이 은혜와 은사라는 말이 비슷한데요.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에다가 마자가 더붙어 카리스마, 이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용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은사보다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은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은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까? 요엘서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엘서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예언을 하고 나이 많은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나이 많아서 뭘 해? 아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봤던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가능성 제로의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에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예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이 은사란 카리스마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주로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은사들이라고 말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여기 직분은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직임,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라고 번역되는 말이 바로 여기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직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어떤 사람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이게 은사를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보면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은혜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동일하게 연결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말하면 사명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각기 주어진 모습이 다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장로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권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집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은사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길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내게 맞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것들 외에도 성경은 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맡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 그리고 로마서에 가서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 다스림, 긍휼히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사,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은사를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힌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공동목적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냐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게 나중에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몸의 여러 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교회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인, 성령의 선물인 은사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모든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내가 가위바위보 하거나 묻지바 해서 딴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 해서 딴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그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주신 목적과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맡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인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 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 은사를 엉뚱한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초대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활발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의의 은사가 제일 귀한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혹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무슨 소리냐,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러고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선물인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역에 내가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린 그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 가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방언의 은사를 맨 나중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맨 나중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맨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보기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쉬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더 큰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선물,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고린도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의 은사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은사는 결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사랑의 은사가 더해져야 그것이 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선물,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져야 내가 맡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 사모해야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더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내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소중한 선물,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선물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 속에 사랑의 은사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역할 때 그 안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인해서 사역하면서도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할 때 그때 우리가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 가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한 번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계속 달라질 수도 있고 더 강하게 때로는 미약하게 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린 늘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면, 내게 어떤 사역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사역,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나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